오늘은 레위기 16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매일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피로써 죄를 정결하게 하는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성소와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소의 목적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부정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결해진 죄인이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성소의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었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러나 성소 봉사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매일의 봉사와 연중 봉사입니다. 매일의 봉사는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매일 희생 제물인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번제단 밑에 쏟고 고기의 기름은 번제단 위에 태웁니다.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위에 피를 뿌리고 분향단의 뿔 위에도 피를 바르고 향을 피우고 떡상의 떡이 항상 진열되어 있도록 하며 등불의 불이 항상 타오르게 했습니다. 연중 봉사는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 속죄일인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수송아지의 피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수염수의 피를 법궤 위,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인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목적은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끝마치지 않습니다. 번제단에서 모든 제사가 마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법궤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정결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화목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매일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 않았을까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매일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과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본문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죠.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는 매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피를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휘장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매일 드린 모든 제사를 대표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드린 매일의 모든 제사가
한 염소 위에 안수되어 그 염소의 피를 지성소의 법궤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근본적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지성소 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 먼저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죄를 먼저 씻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5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제물을 속죄 제물로 번제단 위에서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11절 말씀에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그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런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예 대제사장이 드디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증거궤 위에 피를 뿌릴 뿐만 아니라 그 증거궤 앞에 7번 뿌렸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먼저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수송아지의 피를 뿌린 다음에 2번째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의 피를 똑같이 법궤 앞과 법궤 위에 뿌렸던 것입니다. 16절에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불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종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성소가 완전히 성결하게 되는 것은 그 피를 법궤 위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뿌릴 때에 정결하게 됐습니다. 매일의 제사에서 휘장의 피를 발랐지만 용서는 됐지만 완전히 정결케 되는 일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정결케 되는 것은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 법 앞에서 죄값이 갚아졌음을 증명하는 그 피를 뿌릴 때 정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과 비슷합니다. 법정 앞에서 죄값을 갚았음을 보일 때
보청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될 때 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매일마다 해야 했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에 들어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1년에 한 번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여 향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죄인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속죄수 앞에 뿌릴 때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있는 그 숯불을 사용하여 향을 피우고 보좌 앞에 나갈 때 죽지 않고 우리 죄만 깨끗이 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법궤 앞에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법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백한 죄는 이미 흘려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모든 죄는 우주에서 법적으로 사해졌음을 인정받게 되고 드디어 죄인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공식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정결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나가다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인자로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보좌 앞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를 의지하여 피를 보여주게 될 때 우리 모든 죄는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번제단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10장 19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으므로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들어옵니다.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호와를 위한 희생당한 염소, 번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한 염소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피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공식적 재판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가 정결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희생당하지 않았습니다. 산채로 광야에 놓습니다. 보낼 때에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올려놓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부정했기 때문에 염소를 보낸 자는 부정하여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부정한 분이 아니죠. 이는 부정하여 옷을 빨아야 했기 때문에 사탄을 상징하고 마지막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에 가서 놓여주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죄의 원흉인 사탄은 나중에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게 되므로 이 땅 위에 1000년 동안 광야에서 매어 있다가 나중에 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름을 받고 우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26절 말씀에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사탄과 악인들이 죄와 함께 완전히 다 불로 사로지게 되면 모든 죄는 이 우주에서 다 사라지게 되고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지금 역사적인 대속죄 주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29절에 나옵니다. 너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7월 10일 대속죄일 그 하루 동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피를 법궤 위에 법궤 앞에 뿌리며 정결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법궤 앞에 법궤 위에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자복함을 의미합니다. 속죄제 자체가 하나님의 법령 중에 하나를 범할 때 그리고 깨닫게 될 때 회개할 때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모르게 지은 법령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법에서 떠난 죄가 없는지 보고 자복하는 동안에 그날 완전히 용서되고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 9장에 하나님의 법 앞에서 회개를 하고 정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31절에요.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시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징적인 광야의 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 속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1844년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이 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매일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구름 타고 하늘에 가면 정말 실제로 아버지의 영광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며 율법에서 떠난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고백만 하면 순간에 이미 흘리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로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처럼 천천만만 천사의 휘 앞에 심판을 베푸는 데 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 같은 분께서 그분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회개하면 하늘의 법정 앞에서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며 그분의 피를 법궤 앞에 보이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죄를 우주의 법정 앞에서 천천만만 천사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의 법 앞에서 우리의 죄는 도말되었다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이 조사심판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선언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갚아주실 뿐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법적으로 옹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힘입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 아버지의 보좌 앞에 지금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 앞에서 회개한 모든 죄는 지금 이 시간 심판이 되고 도말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옹호되게 되고 완전히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이 영광의 아버지의 임재 앞에 나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천의 내용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깨닫고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율법에서 떠난 죄는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한 죄는 바로 용서되고 도말됩니다. 하늘 법정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할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매일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